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ormality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알맞은 겉모습입니다. 조건에 알맞은 겉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알맞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격식에 잘 맞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속과 겉모습이 잘 일치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파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격식을 부숴버리는 것을 바로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파격 세일과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파격이라고 하는 이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이 파격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신선한 결과를 가질 때도 있겠지만은, 또 이 파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신선함이 있고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파격의 신선함과 파격의 위험함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파격이 된 그 다음에 볼 수가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그 파격이 신선했다, 그 파격은 정말 위험한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격식이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속 깊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격식이 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또 다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람의 파격은 신선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깨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실속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람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격식을 바꾸려고 하는 파격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잘 갖추어지고 내가 내 안에 내면적인 실력을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고 내가 내 안에 잘 준비가 된 사람의 영향력은, 그 파격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잘 전달되게 되어서 오히려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세상의 상식을 단번에 파격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선 이 마가복음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로 들어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모든 동네에 전해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침상에 뉘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성경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단지 말씀 그 하나로만 이 중풍병자를 고쳐버리시고,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해버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온 세상에 참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죄 문제마저도 해결해버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게 되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구름과도 같은 무리들을 주님은 이끌고 다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을 굳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증거해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흥미와 관심이 도대체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사건 두 가지를 일으키시는데요. 이 아침 시간 파격, 상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순종을 올려놓을 때 말씀이 약속하고 말씀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보이신 첫 번째 파격적인 사건, 예수님께서는 세리죠. 텍스 컬렉터입니다. 이 세금 걷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는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IRS죠. 이 국세청에서 일을 한다, 내가 일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기분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또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해는요, 세상에서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의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지방을 지금 통치하고 있었던 이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절대적인 힘을 내 등에 업고 나와 똑같은 우리 민족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세리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는 그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사람들에게서 받아냈던 거예요. 걷어냈던 거예요. 말이 거둔 거죠. 사실은 로마의 힘을 등지고 있는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돈을 뺏어냈던 겁니다. 마른 오징어도 짜면은 물이 나온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뺏어서 내 배를 채워갔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세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 사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세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거리감, 마음의 거부감은 얼마나 심하게 되었겠습니까? 실제로도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세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유대 공동체는 이 회당 중심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도 같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이,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세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유대 회당에 있는 자신들의 그 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람을 제명해버리고 마는 거죠. 곧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세리는 창녀와 다른 죄인들과 아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세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을 깨부숴버렸던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버리게 되는 이 세리의 결정 역시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리가요, 종교 지도자의 제자가 되는 어려운 결정이죠.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참 일어나기가 어렵고 힘든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세리가 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세리에게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본인만의 상황은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세리의 삶에 대해서 참 힘들어했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내 그 좋은 직업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어떻게 이 사람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고민이 내 마음 가운데서 가득히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 세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예수님 역시 그런 세리의 중심을 보시고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보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시선을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사회적인 기준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저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리가 누구였습니까? 레위라고도 불리는 곧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죄인이다, 죄인과 동일하다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이 사람이 사람이 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선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을 보시는 시선을 따라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부름받아서 제자가 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써버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부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겉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파격은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한계,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어느 날 길가에 그 세관 앞이죠. 세관 앞에서 앉아 있던 가운데서 문득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이 마태 역시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 당시 그 사회 가운데서,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관 앞에 앉아 있다가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일어나서 주님을 좇을 수가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내 안에서 갈등해오고 지금까지 내 안에서 고민해오고 있었던 그 모든 나의 삶의 더러움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바로 그 순간 내 삶에 몸이 반응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회개해 버리는 마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이 단어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아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의 모습과도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이 죄의 흔적들, 더러움의 모습들, 연약함의 모습들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전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교회의 사역,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관계는 그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 세상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상식으로 주님의 일을, 성도의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세리와도 같은, 이 땅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을, 나를 먼저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파격적으로 우리가 참아주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인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들 역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내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와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파격을 닮은, 예수님의 파격의 그 사랑을 닮은 주님의 자녀의, 종의 헌신된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파격을 닮아서 영혼을 믿음으로 품어내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주님을 닮은 파격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님 보이신 두 번째 파격입니다. 주님의 보이신 두 번째 파격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 죄인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파격은 죄인들과 또한 그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태는요, 지금 나같이 죄인된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기와도 똑같은 세리들을 지금 엄청 많이 자신의 집으로 불렀던 거예요. 또한 그 세리와도 똑같은 죄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정결법에 완전히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금지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기고 있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생명 사랑 가운데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랑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무지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참생명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지금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율법을 붙들고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정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서 열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지금 숟가락을 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죄악에 우리의 믿음이 오염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귀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모습, 더 나아가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 파격적인 모습 앞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엇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믿음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파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격. 그리고 예수님의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은 사실 처음부터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파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파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격적이다 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참된 주인 되시고 이 땅에 참된 기준 되시는 분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참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발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무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30장도 넘게 걸쳐서 그 자신의 무죄함을 방어하고 있었던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폭풍우와도 같은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이 땅에 질서를 세우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고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곧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으며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세상의 참된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참된 기준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파격은 파격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은 우리가 보고 세상이 볼 때 파격적인 바로 그 모습은, 그것이 원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상식이에요. 또한 이 땅에 원래 기준 되시고 원래 상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내 삶의 상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상식으로 알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00년대 초에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 도나텔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대리석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특별한 대리석,
굉장히 크고 아주 비싼 대리석을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물건을 이렇게 받아보고 나니까 별로 그 돌이 대리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걸로는 만들지 못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그 큰 돌을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구석에 묻혀 있던 이 대리석을 보게 된 한 사람이, 야 친구야, 너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쓰지 않을 거면은 내가 가져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돌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2년에 걸쳐서 작품 한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도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있는 다비드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냥 원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석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볼 줄 아는 눈,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에는 아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신약 성서의 가장 앞에 있는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예수님에게 있었으며, 또한 그 죄인들만 드글드글하면서 모여있는 그 식사 자리를 바라보면서도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향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자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세상과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본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본인들은 동의하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파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게 참된 기준이에요. 그게 이 땅의 원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상식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후로는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오늘 동의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붙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었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과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